세상은 원래 힘든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견디기가 어렵다. 그래 모두 아우성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되는데, 이같이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신구약 전체의 그 사상을 보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격려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그 뜻이에요. 오늘 봉독할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를 어떻게 지내느냐, 격려하며 지내는 것이 아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격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에서 살펴보니까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을 파라칼레오 그렇게 종종 사용을 하는데,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옆 혹은 곁에, 그 옆에 파라라고 하는 그 말과 그 다음에 소리친다, 외친다는 그 칼레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려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 곁에서 혹은 옆에서 크게 소리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큰 소리로 칭찬하고 큰 소리로 응원하고 큰 소리로 격려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 이 격려는 옆에서 힘내라고 소리치며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 파라칼레오의 이 명사형은 파라크레토스 그랬는데, 파라크레토스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미할 때 파라크레토스 그래요. 그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 곁에서 소리치면서 칭찬하고 응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려울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혹은 내 곁에서 그 힘내라고 소리치고 응원하며 격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환경도 이해가 되고, 어떤 환경도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고, 어떤 환경 속에도 일어서게 되는 거죠. 성령님도 위로의 영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도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에요.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칭찬하고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보면 언제나 나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격려하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그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품을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지금 아버지 품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 베델에서 그 밤에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큰 복을 주어서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올 것이니 오게 할 것이니 힘을 내라.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80연세 드신 그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보내실 때 얼마나 바로 앞에 가서 여러분 손다리가 떨리겠어요? 두려운 일이겠어요? 내 백성을 다 보내시오 그래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말재주가 없다면 아론을 함께 보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집으면 지팡이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내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성공한 이후에도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도 모세를 격려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러고 광야에 들어가서도 먹을 것이 없어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리라 그러고 격려하리라 그러고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쳐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굳세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겪었던 경험했던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하늘나라가 지어 느보산에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야 돼. 지금 요단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거기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천국을 가고 여호수아에게 귀한 사명을 맡겼을 때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젊은 종 여호수아가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에게 주었던 기적의 역사를 내게도 나타나게 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우왕좌왕하지 마라. 그리고 믿음을 쫓아가라, 말씀을 쫓아가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말씀, 이 열왕기상 19장 7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이네들을 다 태적을 하고 혼자, 그 다음에 왕도 그들 편이고 왕비 이세벨도 그들 편이고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먼 광야를 사막을 횡단해서 피하여 롯된나무 안에서 너무 지치니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나만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아무리 사명이라고 해도 너무너무 지치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지치면 그만 포기하고 싶잖아요. 세상에 포기하고 싶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지쳤어요. 그래 지치다 보니까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를 해도 원망스럽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시니까
이 어머님의 손길이 닿아도 아내의 손길이 닿아도 여러분 좋잖아요. 그래 엘리야가 잠이 깼는데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고 먹어라 그러는 것이요. 그러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사명이 크고 가야 할 길이 뭐니 길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되니까 먹어라 그러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끝없이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세 가지가 전부 격려죠. 믿음도 우리를 힘있게 하고, 소망도 우리를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밧단 아람을 향하여, 외삼촌 댁을 향하여 가는 그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야곱의 길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 80년세 드신 모세, 노인 모세를 힘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힘있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없는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그 붙잡아 주신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어려울 때 격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곁에서 소리치고 응원하고. 그래서 우리 성들의 삶은 격려하며 격려를 받고, 또 칭찬하며 칭찬받고, 또 힘내라고 소리쳐 응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격려하면 한번 같이 해줄까요? 다시의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의 역사가 좋은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도해보고, 다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가 조지 애덤스는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철학자여 시인인 괴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꾸짖음 뒤에 격려는 소나기 후에 태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격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의 행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참 수고했다. 또 그 사람의 인격을 믿어주고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 격려라는 거죠. 실제로 도와주는 거. 세상에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과 다니엘은 똑같이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똑같이 성공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것도 똑같고,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것도 똑같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데, 욥기서에 보면 그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 함께하는 다니엘은 그 고난 속에서도 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래요. 다니엘서는 밝아. 고난 속에 있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서 밝아. 그래서 통쾌해요. 그런데 욥기서는 보면 이 고난 속에 있는 욥의 상태를 보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많던 자녀를 잃었죠. 재산 잃었죠. 아내도 잃었죠. 명예 잃었죠. 모든 것 다 잃었는데 그에게 절친한 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의 이 세 친구도
그런데 세 친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욥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냥 보통 논리가 아니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학적으로 쫙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욥도 다 알아 그거. 그런데 세 친구가 연타로 찾아와서 한 친구가 쫙 네가 망하게 된 것은 이래서 망한 거다. 그 다음 친구가 또 찾아와서 쫙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게 또 끝나면 세 친구가 또 그 다음 세 번째 친구가 찾아와서 쫙 또 얘기하고. 이 욥이 견딜 수 없는 거야. 당한 고난도 견딜 수 없는데 세 친구가 그것도 차례로 찾아와서 연타로 공격을 하니까 욥의 고통이 그냥 100배 1000배 가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격려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로 몰아세우고 회개를 독려하고, 여러분 회개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다가 세 친구를 말도 못하게 나무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욥이 그 세 친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친구의 공격 속에서도 욥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은 없고 환경은 어렵지만 영원히 변치 않고 살아계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격려를 믿은 거예요. 그 응원의 소리를 믿은 거예요. 다니엘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나라 이름은 몽땅 잃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험 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곁에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면서 우상 앞에 함께 절하지 않고, 왕 앞에도 그 왕께서 우리를 풀무sol게 집어넣으시면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동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같은 고난 속에서도 꿈이 있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다니엘이 이제 총리로 쫙 올라서면서 그 친구들, 다니엘 세 친구들이 지방장관들, 도지사가쯤 되는 거예요. 쫙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지는 죄 없나?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격려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켄 블랜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를 그 훈련할 때 칭찬하면 그걸 고래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10가지 칭찬의 그 10계명을 만드셨는데, 이 칭찬을 한번 제가 격려로 바꾸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할 일이 있으면 즉시 격려하라. 그 다음, 잘한 점은 구체적으로 격려하라. 그 다음, 가능한 공개적으로 격려하라. 네 번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격려하라.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격려하라. 여섯째,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격려하라. 일곱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격려할 일이 생긴다. 여덟 번째, 일의 진척사항이 여의치 않을 때도 격려하라. 아홉 번째, 잘못한 일이 생기면 야단하기보다는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열 번째, 가끔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라. 여러분, 격려는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격려는 사망에서 헤매는 사람의 오아시스가 됩니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격려해도 힘이 되지만 그 다음날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서 힘내,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 그 다음에 또 친구가 찾아와서 된장찌개 한 그릇 사주면서 힘내. 두세 사람만 그러면요 힘이 나요. 일어설 수가 있어요.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험한 세상은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해서 넘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때 곁에서 소리쳐 칭찬하며 격려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